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오늘 아침에 다 마쳤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중에 감동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3000 계주입니다. 사실 한국 여자팀은요 예선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이팅이 1분 1초 0.01초를 따지는데 넘어진 것은 끝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위기를 듣고 예선전을 통과했습니다. 일어나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예선을 통과해서 결승에 가서는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기자들도 선수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까지 경험을 다 해봤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넘어졌을 때 제일 즐거워했던 나라가 중국과 캐나다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메달 경쟁을 벌여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넘어졌을 때 예선의 기록이요 4분 6초 387, 그리고 결승에서 안 넘어지고 우승했을 때의 기록이 4분 7초 361. 뭐가 빠른 겁니까? 넘어졌을 때가요 더 빨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은 절망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마음의 결단을 하면 올림픽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기쁜 날과 곤고한 날을 사랑하는 자에게 둘 다 반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빛에 속한 자녀들이고 세상은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오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아침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젊었을 때는 부요하고 존경받고 명예스럽게 살다가 노년에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초라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날에는 고생은 사서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교회 정한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성공한 신앙의 성공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430년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요,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올 때에 그들의 기쁨은 잠시 절망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누가 시킬 것도 없이 다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있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과 노래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토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수루 강야 3일 만에 목마름의 갈증 속에 그들은 또 절망하게 됩니다. 3일을 마시지 못하고 뜨거운 광야를 걸으면서 드디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홍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모래를 파서 생긴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짠물이라서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는 시간에 모세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시편 30편 2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광야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말을 하는데 기쁘고 절망스러운 일, 형통하고 곤고한 날이요 하나님이 병행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잘 돼가지고 스포츠카를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그것 타고 달리다 말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사람,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건강의 쓴물을 고통스럽게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잘 되던 사업이 망해서 쓰디쓴 쓴물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우리 광야의 모든 기쁨을 싹 뺏어버리고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을 너희들이 달려갈 텐데 곤고한 날이 올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시키는 오리엔테이션이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병원 이 엑시 사인 위험할 때 일로 나가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의 삶 속에서 고통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 해결하는 길이 있다. 원망에 빠지지 말고 내가 치료자라. 내가 여호와 라파라. 여러분 인생의 길 속에서 쓴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출구, 승리의 길, 회복의 길, 치료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만나는 쓴물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온실에다가 좋은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답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광야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물의 훈련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시편 80편 5절에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구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눈물 젖은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마시는 고통도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에 나오는 괴테의 시 하프 타는 사람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 내용이 뭐냐면,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울며 지새본 적이 없는 자는 천국의 힘을 알지 못한다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뭔지 아세요? 환난은요, 그 원뜻이 포도주를 즙틀에 놓고 쥐어 눌러서 물을 짜내는 게 환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눈물, 콧물, 피, 고난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고통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 목적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학교요,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해서 군대에 오자마자 총을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맡겼다가는요, 나라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다 잡아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총을 쥐어주듯이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 직분자로 세우실 때, 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때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환난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환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큰 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번 하는데 한 2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어느 여행사에서 와서 목사님들에게 스폰서로 선물권을 3장을 갖고 와서 이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뽑아서 주겠어요? 잘생긴 사람 뽑으면 내가 좀 나가보겠는데, 어떻게 누가 나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 사진 말고 딱 아내의 사진이 붙어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3명이 딱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요.
남자들은 보통 아내의 사진을 잘 지갑에 안 붙여 다닙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남편의 사진이 꼭 지갑을 열면 남편의 사진이 있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긴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용기가 생긴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안하지만 대부되도록, 대박 터지도록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이 다음에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아까워서 이거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깝다 하지 않도록 다 놓고 갈 수 있을 만큼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힘들면요, 내 짓고 있는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광야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하니까, 불평하니까 그들에게 물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모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들랑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제가 목사가 처음 돼서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제 마음비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외롭고 억울한 일도 있다. 그때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 아무개 권사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 봐야 해결될 거 하나도 없다. 살아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다. 힘들거들랑 하나님 아버지께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 한 명도 속생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어. 아멘.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암만 구원의 감격이 있어도요, 3일만 목마르면요, 또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구원의 찬양이요 3일 만에 싹 사라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요, 자꾸 입술과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자꾸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의 고난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나거들랑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원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를 점령했던 몽고의 징기스칸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하는데 징기스칸에 대한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극복하는 순간에 나는 어느 날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원망이 없었답니다. 어떤 일에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도 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그것이 그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었답니다. 여러분, 고난의 쓴물이 있습니다. 잠 못 자도록 괴로울 때 해결의 길은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부르짖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약속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도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엉뚱하게 판결을 했을지라도 매일 그를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괴로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러분, 마라의 쓴물 고통 앞에 모세가 부르짖을 때 주신 응답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헤어나갈 길이 없으십니까? 단물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안 죽었는데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데요, 십자가에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의 쓴물이 바뀌는 축복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부터 우리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 토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빨리 치료자 되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 이하에서도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는 영적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는 말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힐링, 우리의 영적인 힐링이 오직 하나님의 치료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에도 병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용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앞뒤에 보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앞에 있는 짐은 다른 사람의 죄고 뒤에 있는 짐은 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꾸 남의 허물과 죄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못 써, 그러면 못 써,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내다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내 짐은 무거우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남의 짐보다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짐이 무거우니까 점점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남 정죄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또 육신의 병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의 저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세 교부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들에게 가지게 되는 육체적 불완전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의 치료자 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손에 맡기고 그 치료하심의 은택을 잊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연세가 83입니다. 요즘 83이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보다도 더 건강하세요. 잡수는 것도 저보다 더 잘 드시고, 힘도요, 악수하면 저보다 힘이 더 좋으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랬어요.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도 안 아픕니다. 콜레스테롤도 안 높아요. 콜레스테롤 좀 높아요. 그래도 건강합니다. 혈압은요, 혈압약은 안 먹지만 혈압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약이라고는요 하나도 안 먹어봤답니다. 안 먹는데, 약 비타민도 안 먹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렌지를 잘라가지고 내가 즙을 짜놓고 12시간만 지나면 상하는데, 그 어떻게 요만한 알갱이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먹어도 안 상하는, 그게 어떻게 비타민입니까? 독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비타민도 안 먹는데, 비타민 먹고 싶으면 오렌지 먹고 과일 먹고. 우리는요, 무슨 세상의 무슨 약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것처럼 속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먹으면 무슨 불로장생약이다, 이 불로초다, 뭐만 먹으면, 그래서 3,000불 4,000불 들여서 보약 사다 잡숴 보세요. 거기가 거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를 모든 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무슨 약초 캐먹고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동네 나가서 딱지치기를 하고 놀아도 뭘 다 애들끼리 놀았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안 나가요. 전부 집안에 앉아서 게임하고 앉아 있으면서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대통령 되면 다 말 많이 하니까 말 터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제일 외롭답니다. 왜 그 박근혜 대통령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여자 데려다가 얘기하다 말고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외로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적어도 인생의 엑시트, 출구가 예수구나, 이거는 평생 잊지 말고 쓴물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으며 십자가 안에서 재출발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